로고스 셰플 주일 예배 CMM 중보기도에 오신 여러분들을 주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이 시간 우리 함께 묵상 기도하심으로 주님께 예배 드리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오라 우리가 굽혀 경배하며 우리를 지으신 여호와 앞에 무릎을 꿇자. 그는 우리의 하나님이시요 우리는 그가 기르신 백성이요 그의 손이 돌보시는 양이기 때문이라. 우리 주 되시며 우리 구원자 되신 주님, 이 시간 주 앞에 나와 주님께 엎드려 예배하고자 합니다. 주의 성령께서 우리를 충만케 채우시고 우리에게 또한 간구케 하시며 주의 말씀을 듣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면류관 벗어서 저 천사 기쁜 노래가 온 땅에 퍼지네. 내 혼하게 여서 주 찬송하여라. 온 백성 죄를 속하신 만왕의 왕이세. 면류관 벗어서 주 앞에 드리세. 그 손과 몸의 상처가 영광 중 빛나네. 하늘의 천사도 그 영광 보고서 고난의 신비 알고자 흠모하도다. 면류관 벗어서 주 앞에 드리세. 온 세상 전쟁 그치고 참 평화 오겠네. 주 보좌 앞에서 온 백성 엎드려 그 한량없는 영광을 찬송합니다. 아멘. 기도구려 상조의 회원님들을 위해서 중보기도 하겠습니다. 가장 먼저 지난 한 주 저희 회원님들께서 여러 가지 병원 방문이라던가 혹은 수술 예정임을 알려주셨습니다. 먼저 임신 소식을 전해주신 회원님 계십니다. 텍사스의 김 회원께서 임신하심을 알려주셨습니다. 임신 중에 산모와 태아가 건강히 있다가 또 건강한 아기 순산하실 수 있도록 기도하여 주십시오. 수술 예정이신 회원님 두 분 계십니다. 캘리포니아 박 회원께서는 양어깨 인대 수술 예정임을 알려주셨고요. 조지아 이 회원께서는 검진 중에 진단된 위선종 제거 수술 예정임을 또한 알려주셨습니다. 수술 과정과 또 회복 중에 하나님 함께 하셔서 완벽하게 모든 가정들에서 좋은 결과 있도록 함께 기도하여 주십시오. 치료 중 혹은 치료 후 회복 단계에 계시는 회원님 계십니다. 캘리포니아 장 회원께서는 머리가 부딪혀서 ER 방문했고 치료하고 현재는 회복 중에 있습니다. texas의 손 회원은 운동 중에 발생한 손바닥 자상으로 또한 ER 방문하시고 치료하시고 현재 회복 중에 계십니다. 사우스 캐롤라이나 로 회원께서는 갑자기 심장이 급하게 뛰는 현상으로 입원을 하시고 검사 후에 부정맥 관련 수술 받으시고 현재는 회복 중에 계십니다. 캘리포니아 이 회원께서는 9월 초에 집에서 넘어지시면서 쇄골 골절 부상을 입으셨고 수술 후 역시 회복 중에 계십니다. 뉴저지의 강 회원께서는 여성암 진단을 받으시고 앞으로 치료할 예정입니다라고 저희들에게 또한 알려주셨습니다. 캘리포니아 박 회원께서는 교통사고로 인해서 머리를 부딪혔고 그 결과로 내일 CT 검사를 하셨고요. 또 치료를 받으시고 현재는 회복 중에 있음을 또한 알려주셨습니다. 조지아의 홍 회원께서는 한국 방문 중에 폐혈증 증상으로 ER 가셨고 또한 수술을 하셨으며 중환자실에서 입원 중 치료하고 있음을 저희들에게 알려주셨습니다.
지난 한 주 저희가 함께 나눈 의료비 내역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한 주 저희가 총 200명의 회원님들께 의료비 나눔을 하였으며 그 중에서 원금이 54만 1,083불 35전이었고 이 원금 중에 여러 가지 방법으로 저희 회원님들께서 금액을 조정 받으시고 그래서 지난 한 주에 저희가 모든 과정을 완료하고 회원님께 함께 나눈 금액이 14만 7,260불 41전이었습니다. 개인적으로 가장 큰 금액 나눔 받으신 회원님이 원금이 5만 2,797불 77전이었으며 이 중에서 모든 정산 과정이 완료되어져서 저희 회원님께 함께 나눈 금액이 24,369불 17전이었습니다. 그래서 많은 금액이지만 저희가 또 회원님 한 분 한 분의 참여로 함께 나눌 수 있었음에 감사드리고 또 목록의 회원들 외에도 저희 사역자님들 또 회원님들 장기적으로 혹은 단기적으로 치료 중에 계시는 분들 계십니다. 그 모든 한 분 한 분에게 치유와 회복이 함께 할 수 있도록 저희가 중보기도 올리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치유의 주님, 이 시간도 우리가 매주 주 앞에 나아가 하나님께 또한 아버지 우리 아픈 회원들 위해서 중보하며 주님께 간구합니다. 이번 주에도 또 새롭게 또한 질병과 사고로 인해서 고통받고 있는 회원들이 있습니다. 주님 기억해 주시고 한 분 한 분 방문해 주시고 위로해 주시며 아버지 고쳐주시기를 기도합니다. 특별히 아버지 수술을 또 예정에 있거나 수술 받으신 우리 회원들이 있으십니다. 양어깨 인대와 위선종과 부정맥과 쇄골골절과 폐혈증으로 인해서 또한 수술을 앞두고 또한 수술 받고 회복 중에 있는 회원, 특별히 또한 한국에서 폐혈증으로 또한 중환자실에 있는 회원 주님 기억해 주셔서 주님 위로해 주시고 아버지 그 연약한 몸을 주님 강하게 하시며 그 아픈 부위를 수술한 부위를 주님 만져주셔서 하나님의 그 귀하신 주 은혜로 말미암아 저들이 건강을 회복하고 일어설 수 있는 역사를 허락해 주시옵소서. 아버지 또한 응급실에 급하게 방문하신 회원들이 있습니다. 머리 부상으로 손바닥 자상으로 인해서 또한 교통사고를 통해서 또한 검사받고 병원에 간 회원들 주님 기억해 주셔서 그 모든 검사 과정 또한 아버지 치료 과정 주님 주장해 주시고 좋은 의사진 병원들 주님 잘 만나 연결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셔서 저들이 주님의 은혜 가운데 아버지 보호하신 가운데 잘 치료받을 수 있도록 모든 과정 인도해 주시옵소서. 또한 암을 선고받아서 주님 또한 고통 가운데 치료를 받으려고 하는 회원이 있습니다. 그 회원을 위로해 주시고 아버지의 믿음 아버지 허락해 주셔서 주님 안에서 능히 감당하고 치료받을 수 있는 아버지 병이라 아버지 생각하게 하시며 그 아버지 믿음 가운데 나아가 잘 치료받고 아버지 건강을 되찾을 수 있는 은혜 허락해 주시길 기도합니다. 아버지 또한 귀한 아이를 허락해 주시면 감사합니다. 아버지 그 아이가 또한 건강하게 잘 자라나 순산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고 그 가정의 기쁨이요 하나님께 영광 돌 수 있는 귀한 아버지 우리 회원의 가정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우리 사역자들도 한 번 한 번 기억해 주셔서 하나님의 보호하심과 주의 날개 가운데 두시고 아버지께서 주신 은혜 가운데 늘 살아가게 하시며 아버지 특별히 목사님 사모님 늘 건강시켜 주시고 하나님 맡기신 소명 귀하게 잘 감당할 수 있도록 필요한 모든 은혜와 지혜와 하나님의 힘과 능력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정의사님 끝까지 잘 치료받아서 완전히 다 치료받는 가운데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는 그날이 속히 오게 해 주시옵소서. 오늘도 말씀 전하신 목사님께 성령 충만함으로 함께 해 주시사 귀한 주의 말씀을 온전히 대변하며 우리로 하여금 귀한 말씀 들을 수 있는 좋은 마음 허락해 주셔서 귀한 시간 될 수 있도록 이 시간도 은혜 가운데 함께 해 주시기 원하옵고 간구하며 이 모든 말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 시편 1편 1절에서 6절 말씀 되겠습니다. 시편 1편 1절에서 6절 말씀을 우리 한 절씩 교독하시겠습니다. 복 있는 사람은 악인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도다. 그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철을 따라 열매를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함 같으니 그가 하는 모든 일이 다 형통하리로다. 악인들은 그렇지 아니하며 오직 바람에 나는 겨와 같도다. 그러므로 악인들은 심판을 견디지 못하며 죄인들이 의인들의 모임에 들지 못하리로다.
무릇 의인들의 길은 여호와께서 인정하시나 악인들의 길은 망하리로다. 아멘. 내 평생에 가는 길 순탄하여 늘 잔잔한 강 같은지 큰 풍파로 무섭고 어렵든지 나의 영혼은 늘 편하다. 내 영혼 평안해. 내 영혼 평안해. 저 마귀는 우리를 삼키려고 입 벌리고 달려와도 주 예수는 우리의 대장되니 끝내 싸워서 늘 이기리. 내 영혼 평안해. 내 영혼 평안해. 내 지은 죄 주홍빛 같더라도 주 예수께 달래면 그 십자가 피로써 다시 쓰사 있는 보다 더 처하리라. 내 영혼 평안해. 내 영혼 평안해. 저 공중의 구름이 일어나며 든나팔이 울릴 때에 주 오셔서 세상을 심판해도 나의 영혼은 거스리. 내 영혼 평안해. 내 영혼 평안해. 오늘 시편 1장 1절에서 6절은 우리에게 그 형통의 비결을 알려주십니다. 어떻게 하면 형통을 하는가. 사람은 누구나 형통을 원합니다. 그래서 모든 일이 잘 되기를 희망하고 모든 것이 잘 풀리기를 원합니다. 성경은 어떤 면으로 봐서
세상 사람들이 하는 그런 방법과는 달리 역행하는 그러한 말씀들이 많습니다마는 오늘 본문도 그렇기도 합니다. 세상 사람들의 그 형통의 방법과 그리고 이 성경에서 말하는 형통의 방법은 분명히 다릅니다. 오늘 이 성경에서 특히 이 시편 1편에서 형통을 위한 그 비결을 4가지로 교훈을 합니다. 첫째는 악인의 꾀를 쫓지 말라고 합니다. 두 번째는 죄인의 길에 서지 말라고 합니다. 세 번째는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지 말라고 합니다. 그리고 네 번째는 오직 여호와의 말씀을 즐거워하여 그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는 것이라고 했습니다. 사실상 성경은 이 4가지만 잘 이행하면은 형통할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나 이 4가지 말씀만 잘 지키면은 형통할 수 있다는 이 말씀이 우리 마음에 그렇게 와 닿질 않습니다. 실천이 그렇게 쉽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렇게 이 말씀들, 이런 교훈을 실천하기 위해서는 어느 정도 세상과 짝도 지어야 되고 세상 사람들이 살아가는 방법도 따라서 해야 하기 때문에 오늘날 이 세상 살아나가는 데는 그렇게 쉬운 방법이 아니라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첫째, 악인의 꾀를 쫓지 말라 하는 것은 이 성경에서 말하는 악인이라고 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는 상황을 말합니다. 하나님을 믿지 않는 모든 삶의 방법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세상을 살아가려면 어차피 필요한 것은 마치 배가 항해하려면은 물이 필요하듯이 세상에서 살아나가러 가면은 세상의 그 수단과 방법이 필요할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이것을 피하고 살기가 그렇게 쉽지 않습니다. 많은 우리 신자들도 마음으로는 원이로되 실질적으로 세상에서 나가서 하는 그 행위는 그러지 못한 경우가 참 많습니다. 믿지 않는 사람과 똑같은 행동을 해야 되고 믿지 않는 사람과 똑같은 거짓말도 해야 되고 믿지 않는 사람들과 똑같이 허풍도 떨어야 되는 이런 경우도 없지 않습니다. 이렇게 세상살이가 성경 말씀대로만 살 수 있다는 것이 그렇게 쉽지 않습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이 제시하는 말씀은 진리이자 우리가 지키면은 꼭 그 진리대로 이루어지는 말씀이라고 우리는 믿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들은 세상에서 수단과 방법을 쓰지 않더라도 살아가는 그 믿음의 방법을 터득하고 익혀야 된다는 사실을 오늘 본문에서 가르쳐 줍니다. 그렇습니다. 예수님께서도 말씀하셨습니다. 하신 말씀이 뭐라고 하는가 하면은 물론 세상 사람들, 이 세대 사람들이 빛의 아들들보다도 더 지혜롭다고 했습니다. 누가복음 6장 8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그렇습니다. 어떻게 보면은 세상 사람들이 훨씬 더 지혜롭고 세상 사람들이 훨씬 더 수단 방법을 써서 먼저 선점을 차지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눈에 보기에는 빨리 형통하고 빨리 부유해지는 그런 것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그것은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이 세대의 아들들이 빛의 아들들보다 더 지혜롭기 때문에 그럴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때로는 혼돈을 하면서 정말 우리가 말씀으로만 살아야 될까 하는 그런 마음에 때로는 그런 유혹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세상 사람들처럼 조금만 그 요령 부리고 조금만 빨리 이 수단을 좀 쓰면은 빨리 형통도 하고 그러면서 예수도 믿고 하면은 좋으련만 그러지 못할 때가 많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분명히 말합니다. 너희가 정말 형통하려면 악인의 꾀를 쫓지 말아라. 세상 사람들의 수단과 방법을 쫓지 말라는 그런 말씀으로 우리는 믿을 수밖에 없습니다. 두 번째, 죄인의 길에 서지 말라는 말씀입니다. 죄인의 길이란 거짓말, 허황스러운 것, 사기, 자랑, 교만 등등 우리가 생각할 수 있습니다. 믿음으로 하는 일이 아니라면 얼마든지 거짓과 허위로 과대 선전도 할 수 있고 허황스럽게 할 수도 있습니다만은, 그러나 그럴 수 없는 것은 말씀이 금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얼마든지 우리들도 우리가 옛날 생각하면 정말 단돈 몇 불이 아쉬워서 어려울 때에 비하면 지금은 형편이 좋아졌습니다. 이 정도면 어떤 사람들은 아하, 그래도 이제 세상에 자랑할 만도 해 하면서 우리를 꼬드기는 사람도 없지 않습니다. 그러나 오늘이 있게 된 것은 우리가 결코 세상적으로 하지 아니했기 때문에 그러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믿고 싶습니다. 온갖 타협과 유혹을 물리치고 오로지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려고 노력했던 그 결과가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되어집니다. 사실상 악인은 누구이며 또 의인은 누구인가? 물론 악인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흔히 말하는 대로 나가서 살인하고 사기치고 이런 것들을 말할 수도 있겠습니다만은, 성경은 누구든지 의인이 되려고 하면은 반드시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믿어야 된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알려줍니다. 그러므로 믿는 자들, 이 믿는 자들은 바로 의인은 믿음으로 살리라 하는 그 말씀처럼 그 의인이 되는 그것이 우리가 우선적인 바로 삶의 방법이라고 볼 수가 있는데, 의인은 어떻게 되는가? 바로 이 의인은 사도행전 15장 9절에 있는 말씀대로 바로 믿음만이 마음을 깨끗하게 한다는 말씀이 있습니다. 사실 우리가 그 마음이 깨끗하게 된다고 하는 것은 마음의 변화입니다. 심령의 변화입니다. 어떻게 보면은 우리가 믿음 생활도 두 가지로 생각할 수가 있는데, 하나는 물리적 변화와 하나는 화학적 변화입니다. 물리적 변화는 반쯤 믿음의 생활을 할 수 있는 모습이고, 화학적 변화는 온전히 그 믿음 생활을 할 수 있는 것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로마서 3장 28절에 있는 말씀대로 사람이 의롭다 하심을 얻는 것은
오직 믿음이라고 했습니다. 마음의 변화입니다. 사람이 아무리 의롭게 살려고 노력을 해도, 아무리 금식 많이 하고 혹은 어느 교회처럼 어느 교파처럼 자기를 스스로 학대하면서 의롭게 되려고 해도 그것은 불가능하다는 것이 오늘날 우리 일반적인 경험입니다. 그러나 실질적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믿음으로 그 믿음이 우리 마음에 들어와서 심적 변화, 심적 화학적 변화가 있을 때에 우리는 바로 삶에서 의로운 삶을 살 수 있다는 것을 우리는 말씀을 통해서 볼 수가 있습니다. 따라서 오늘 우리는 의인이 된다고 하는 것, 그래서 죄인의 길에 서지 아니할 수 있는 것은 우리가 그냥 노력해가지고 나 자신을 희생시키면서 때로는 나 자신을 채찍질하면서 할 수 있기보다는 근본적으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할 때에 우선 속 심령부터 심장부터 변화된다는 이 사실, 그러므로 죄인의 길에 서지 아니할 수가 있다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이 두 번째로 우리가 받는 교훈이 반드시 너희가 세상에서 형통하려면, 세상 살 동안 형통하려면 죄인의 길에 서지 아니한다는 그 말씀입니다. 세 번째입니다.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지 말라는 교훈입니다. 사실 우리가 이만한 성장이면, 이만큼 우리가 이루었다고 하면은 아까 말씀드렸듯이 어느 세상 사람들이 말하듯 이제 로고스도 자랑할 만해, 사람들에게 나타날 만해, 이런 얘기를 종종 듣습니다. 저도 거기에 유혹을 피하기는 어렵습니다. 때로는 자랑하고 싶습니다. 때로는 나타내고 싶기도 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결코 오만한 자들처럼 우리의 행위를 자랑하고 우리의 형통을 자랑하고 우리의 발전을 자랑한다고 하는 것은 어찌면은 하나님의 영광을 빼앗는 일이 될 수도 있는 그러한 상황이 될 수도 있습니다. 다음과 같은 두 말씀을 우리가 늘 붙잡고 기도해 봅니다. 우리가 오만할 수 없고 교만할 수 없는 것, 바로 잠언 16장 18절에 있는 말씀대로 교만은 패망의 선봉이요 거만한 마음은 넘어짐의 앞잡이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교만은 패망의 선방, 거만한 마음은 넘어짐의 앞잡이. 이 말씀을 우리와 우리 단체를 붙들고 있습니다. 또 말씀이 있습니다. 욕심이 잉태한 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 즉 사망을 이룬다. 야고보서 1장 15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사람이 하나 갖게 되면은 둘을 갖고 싶고, 둘을 갖게 되면은 넷을 갖고 싶은 것이 인생의 마음이죠. 아무리 부해진다 할지라도 자기는 부하다는 말을 하지 않습니다. 사람의 욕심은 끝이 없습니다. 그리고 사람의 교만은 끝이 없습니다. 바로 이것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못하는
심적, 화학적 변화가 없기 때문에 그런 줄 압니다. 진정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고 하면은, 아니 믿을 수 있다고 하면은 우리는 우리 심적 변화부터 일으킬 수 있어야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네 번째로 형통의 비결, 마지막 교훈입니다. 이 모든 교훈을 우리가 지키기 어렵다 할지라도 꼭 하나 지켜야 될 것은 바로 네 번째 항목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범죄했다 할지라도 우리는 하나님 말씀 묵상하면서 그 말씀 붙들고 통회하며 잡아갈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믿지 아니한 사람들은 그러질 못합니다. 믿는다고 하는 것이 뭐가 그렇게 다른가? 바로 여기에 있다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묵상할 때마다, 하나님 말씀을 들을 때마다 우리는 더러워졌던 우리의 심령이 다시 깨끗해지고 부패해졌던 그 마음이 다시 청결해지는 그것을 우리가 느낍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주야로 하나님 말씀을 묵상할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는 어찌면은 말씀의 인도함으로 여기까지 왔음을 부인할 수가 없습니다. 그때그때마다 말씀이 역사하셨고 그때그때마다 우리를 인도하셨던 것은 구절구절에 써있던 말씀이었습니다. 위기에 처했을 때에, 절망이 엄습했을 때에, 우울하고 지쳐있을 때에, 포기하려고 그리고 뒤돌아서려 했을 때에, 그리고 원수들을 향해서 살인적인 마음을 품고 원수를 갚으려고 할 때, 어떤 상황에서도 말씀은 우리의 발을 붙들고 우리의 손을 붙들었던 경험을 우리는 부인할 수가 없습니다. 저는 1997년 1월 2일에 바로 시편 1편을 보게 되었습니다. 일부러 본 건 아니고, 언젠가 말씀드렸듯이 저는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쭉 이렇게 듣는 습관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공교롭게도 1997년 1월 1일 시편 1편을 보게 됩니다. 바로 그때 언제였는가 하면은 우리 기독의료 상조회가 시작한 지 겨우 몇 개월 되던 때였습니다. 몇 개월 되던 그때에는 우리가 이것을 그만둘 수도 없고 그렇다고 해서 계속할 수도 없는 기로에 서서 이걸 어떻게 하느냐, 마치 범의 꼬리를 붙들고 있는 한 사람처럼 놀 수도 없고 그렇다고 잡을 수도 없고 하는 그런 심정이었습니다. 이유는 간단했죠. 형통을 바라나 그러나 형통은 힘들고 점점 어려워지는 상황이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위기였습니다. 때로는 절망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그때의 이 형통의 비결, 시편이 아니었더라면은 아마 그때의 이 상황을 포기할 수밖에 없었을 것입니다. 때때로 그 말씀은 우리가 가장 어려웠을 때에, 가장 심각했을 때에 그렇게 말씀 구절구절이 그때마다 역사하셨던 것은 이번 검진센터를 추진하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어쩌면은 그때 그 시에 이 말씀이 나타나서 내 눈에 띄고 그 말씀대로 움직일 수 있었을까?
바로 하나님의 인도였음을 저는 믿습니다. 그리고 바로 이 형통의 비결을 따르게 하신 주님의 뜻을 이루신 줄 믿습니다. 우리는 그러므로 다짐합니다. 세상의 어떤 유혹도 어떤 힘든 상황도 우리는 그 유혹을 따르거나 그 힘든 상황 때문에 포기할 수가 없습니다. 사실 지금도 그렇게 희망적인 것만은 아닙니다. 많은 사람들이 지금도 의아스럽게 보고 있습니다. 그 검진센터가 미국에서 될까? 허가가 쉽게 나올까? 그 엄청난 장비 대금을 어떻게 하려고? 그리고 그 많은 인원을 어떻게 그 페이를 지불하려고? 의사 한 사람만 쓰려고 하더라도 보통 20만 불, 30만 불 해야, 그것도 많은 것도 아닙니다만은 해야 되는데 그게 될까? 여러 의견들이 지금도 난무하고 있습니다. 사실 장비까지는 어떻게 한다고 합니다만은 닥쳐올 그 인건비에 대해서는 우리가 또다시 고민하지 아니할 수가 없습니다. 어쩌면은 우리가 1997년 1월 달에 있었던 그런 상황이 닥칠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우리가 지금 여기에서 그만둘 수 없는 것은 우리 하나님께서 이번에도 형통의 비결을 우리에게 보여주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다고 우리는 주변에서 여러 가지 얘기가 들어옵니다. 하긴 하되 이런 수단과 방법을 하면은 그 검진센터가 될 거야 하는 그 얄팍한 소리들이 우리의 마음을 움직이고 있습니다. 약간의 수단 방법을 쓰면은 세인들처럼 어떤 방법을 조금만 이렇게 하면은 될 거야 라고 하는 유혹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또 찾아오기도 합니다. 함께 하자고, 아니면은 투자하겠다고 하는 이러한 경우도 없지 않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오늘의 형통의 말씀을 들을 때에 우리는 결코 세속적으로 우리가 할 수도 없고, 그렇다고 믿지 않는 그런 사람들과 우리의 어떠한 방법을 논의할 수가 없습니다. 서울대학 여러 의사들, 교수들이 많이 왔다 갔습니다. 국립대학입니다. 그럼에도 그분 한 분 한 분이 어쩌면 다 그렇게 예수 믿는 크리스찬들이었는지 저는 속으로 감탄할 수밖에 없습니다. 저희를 위해서 기도할 수 있는 사람들이었고, 저희를 위해서 신앙적으로 이끌 수 있는 사람들이, 올 때마다 사람이 바뀝니다마는 남녀 직원 떠나서 대부분이 다 깊이 신앙생활을 하는 그런 분들이었습니다. 따라서 우리는 이렇게 형통케 하신 우리 하나님의 이 놀라운 영광을 우리 스스로 했다고, 인간이 했다고 자랑할 수도, 그 영광을 가로챌 수도 없는 상황입니다. 아니, 그럴 수도 없습니다. 어느 때라도 우리는 이 말씀을 붙들고 앞으로 어떠한 상황이 닥친다 할지라도 말씀으로 말미암아 이 일을 추진해 나갈 것이며 그래야 됩니다. 따라서
우리는 지금껏 형통케 하신 우리 하나님께서 오늘 또 우리에게 주시는 이 형통의 비결, 그러므로 여기까지 오게 하신 그 은혜를 생각하면서 앞으로 계속 전진을 하기를 희망합니다. 늘 말씀드리거니와 옛날에 비하면은 우리는 수백 배, 수천 배, 수만 배의 하나님께서 형통케 하셨습니다. 우리가 형통케 된 이 비결은 단지 오늘 말씀을 나눈 시편 1편에 있는 말씀입니다. 이 말씀대로 여러분과 제가 계속 한다고 하면은 세상에서 얼마든지 형통하고 날마다 선하신 주님의 뜻을 이룰 줄 믿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듣는 우리 여러 회원들, 영상으로 참여한 모든 회원들, 그리고 우리 특별히 환자들, 그 질환에서 은혜를 받아 형통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에게 복 주신 것처럼 모든 이 환자들, 회원들, 우리 모두 사역자들이 함께 복을 누리시는 귀한 은총이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고마우신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 또 우리에게 형통의 비결을 알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결코 우리는 세상과 짝질 수 없다는 사실을 다시 한번 말씀 속에서 우리가 깨닫습니다. 은혜 주시고 이 모든 영광을 주님 홀로 받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감사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 시간은 우리 하나님께 봉헌하는 시간입니다. 우리 드려진 헌금을 위해서 같이 봉헌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해 주님, 이 시간을 통해서 주님께 봉헌합니다. 우리를 형통케 하시고 우리 앞서 인도하시며 길을 예비하신 주님, 이 시간 우리가 이 시간을 통해서 주님께 봉헌함으로 주님께 감사드리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자 합니다. 주의 성령께서 우리를 아버지 이끌어 주셔서 또 이곳까지 오게 하셨사오니 주님 감사드리며 또 이 물질을 기쁘게 받아주셔서 이 물질을 통해서 주님의 나라와 영광이 더 드러나게 해 주시옵소서. 또한 때에 따라 돕는 은혜와 아버지께서 공급하심으로 또한 살아가게 하시고 나누며 주의 일들을 감당케 해 주시옵소서. 감사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인도하시고 내조하심이 오늘 모여 우리 모든 환자들 위해서 기도하는 우리 사역자들, 개개인과 그리고 모든 환자들, 많은 회원들 모두에게 주님의 크신 은총이 함께 하옵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